정희령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인천 옴누리교회 송인의 성도입니다. 올리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언급해야겠습니다. 제가 언제 지난 봄에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장로님께 찾아갔나요? 저는 단연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저는 정치적 견해로 장로님 앞에 찾아가서 힐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하셨는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저에게 사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희령 장로님, 저랑 만나 주십시오. 저랑 만나셔서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장로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있기에 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께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소드렸지만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아이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그냥 모른 채 넘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 찍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신 정희령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적으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포괄적이었기에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대로 그게 정말 좋은 법안이었다면 왜 명단에서 이름을 빼셨습니까? 왜 법안이 철회되었습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법안이었다면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법안을 철회하셨습니까? 장로님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름을 빼시고 왜 이 법안을 철회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한 릴스와 또 제 얼굴을 드러내고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었기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장로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문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혐오 표현이란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발의하신 법안 중 제2조를 보시면 혐오 표현을 출신 국가 및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이라고 써 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는 누가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런 인간 기관의 해석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구조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상대적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입니다. 이 법안은 진리를 상황, 감정,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가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주관적 기준입니다. 동일하게 제2조 안에 있는 제4호를 보시면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성경적 진리 선포, 죄에 대한 것, 회개하는 것, 심판에 대한 것,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하거나 고통스럽다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위협이 있습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함이 이퀄 악이라는 이 논리는 성경과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혐오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절대적인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 3조에 보시면 누구든지 혐오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신앙, 양심, 설교, 교리 표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단을 경계하거나 우상숭배를 비판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막는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그 경고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9조 1항을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 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자, 이 부분이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기관이 표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정 명령까지 규정하겠다는 그 구조입니다. 이는 인간 기관이 도덕, 진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보다 국가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국가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상 주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 표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국가가 정한 혐오 기준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게 주입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는 부모의 신앙 교육권,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신앙 가치 교육의 1차적 권한은 국가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안은 겉으로는 인권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불편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말씀 선포를 혐오로 전환시키며 하나님의 권위 위에 인간 기관의 판단을 올려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것이 정말 옳은 법안입니까? 이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 이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국회의원이신, 장로님이신 정의령 의원님께서 이걸 살펴보지 않으시고 공동 발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름이 여기에 명시되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름을 빼면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겁니까?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이 법안이 철회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왜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정의랑 장로님께서 제게 사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